10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황제 앞에, 대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나그네나 다름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쩌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가게 되었죠. 물론 대변인인 아론이 동반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앞에 가서 이제 대면을 하여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전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 앞에 가서 느닷없이 나그네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보내시오 이러는 거죠. 그것도 절기를 지키려 한다. 억압을 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에서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다 풀어주는 것 노예 해방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그 해방을 다른 뜻으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 우리 이제 자유로 선포해달라. 자유인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죠. 황제 입장에서 보면 반역도 이런 반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자유만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가서 절기를 지킬 거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죠. 백성을 내보내는 바로의 입장에서 보는 황당하고 하나의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가야 하는지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단한 인생 그 살기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들은 자유만 되면 이렇게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렇게 주 목적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살고 행복하고 그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종교적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노예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부역을 이 고통스러운 중노동을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갑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하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처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신이었거든요. 바로는 당시에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는 황당무계하겠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낼 것이라 하니까 내가 신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로의 통치가 무너지는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 하는 거잖아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반역이요. 종교적으로는 혁명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잖아요. 내가 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너희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나를 섬기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자리 있고 참석하고 노래 한 곡 부른다, 찬양 한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나의 주인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 아버지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내달라 할 때 바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못 간다. 말로만 못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에게 바로가 그렇게 명령한 거죠. 이 사람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하라.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이 지금 와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몸이 호강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편안하니까 딴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군대 가 있을 때 조용하고 편안하면 사고치고 하니까 늘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또 그대로 메꾸고 또다시 구덩이를 파고 하는 것은 노동을 시켜서 잡념 가질 생각을 없게 하는 거잖아요.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바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 바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몸이 편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쏘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막노동이 더 가중되고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겠노라. 이럴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반대하는 사탄의 악한 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 시간에도 허시탐탐 노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보세요. 실제로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일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역경을 건너뛰고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방해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이 사탄의 근본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다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섬기려 하는 것이 이단의 궁극적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내가 신이다. 나를 추종하라지. 내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듣기 좋은 표현이고 성경에 있는 표현이지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노역을 더 가중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자들이 고통을 더 가중하고 바로는 또 게으르다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더 가중시킬 때 하나님도 사실은 그 고난 중에 이 어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에 이 바로 앞에 가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에도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방해 세력이 있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때 인간적이든 또 사물이든 무엇인지를 통해서 장막이 고난의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그 바로의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바로 앞에 가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에도 예배드리러 갈 때는 다른 어떤 모든 생각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 이런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가서 백성을 보내라 할 정도 되면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바로와 아론 그들이 고역 노역이 가중되니까 바로가 보내기 싫어서 이렇게 몸이 편해서 딴 생각한다 하고 중노동을 시키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시죠. 바로의 눈과 그 신하 눈에 우리가 미운 털을 박히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가만 놔뒀으면 편하게 살 텐데 왜 사흘길을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평지풍파를 만드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교회 일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맞고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할 때는 비난은 자연스럽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 비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비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말은 이렇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참신으로 인정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므로 바로를 더 이상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요 불순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원망대로를 각오를 해야 하고 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의 생활을 가야 이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로의 대답과 또 백성들의 원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 이제 전초 작업,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을 만큼 위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짠 이렇게 구원을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순서대로 사람을 보내서 또 다른 차원의 우상을 숨기는 자들과 대화를 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또 멀리 있는 제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 이 출애굽 여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날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바로는 그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면 알아들었어도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따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유익함이나 내가 더 많은 것을 축적하거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편에 있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오직 주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광야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